2019년 모 여가수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만큼 유명한 가수였는데요. 대중들이 채 슬퍼하기도 전에 충격적인 일이 장례식장에서 일어났습니다. 20년 전 그녀를 버리고 떠났던 그녀의 친모가 죽은 딸의 재산, 정확히는 자신의 상속권을 요구하면서 이 장례식장을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는데요. 20년 전에 이제 아버지의 어떤 무능과 또한 폭행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 엄마가 아들과 딸을 냅두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결국 이 두 아이는 고모집에서 결국 유년기를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 결국 그 아버지까지 이제 죽게 된 겁니다. 뒤늦게 이제 어머니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어머니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이미 두 자녀를 낳은 상태로 행복하게 지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의 인연이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연이 끊긴 줄 알았던 어머니가 뒤늦게 자신의 딸의 장례식에 나타나서 자신의 상속분을 내놓으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생전 연락하지 않던 가족이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자신의 유산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부르는 일이 있고요. 사랑으로 애지중지 키웠던 양부모는 한 푼도 그 유산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자 국회에서 이 상속에 관한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를 합니다. 물론 그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어요. 예. 그럼 그렇죠. 뭐 국회가 언제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있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에 좀 관심이 생겨서 이 현행법과 개정안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 부모가 양육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상속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유산 상속의 조건에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이런 조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재미있는 조항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부모가 과거 이 아이를 키우지 않고 도망가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상속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외적인 규정이 과연 뭘까요? 어떤 경우에 이 부모가 이 자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외적인 규정. 퀴즈입니다. 네. 맞추면 제가 기프티콘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다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자 없는 거. 네, 아니고요. 아니고요. 없는 것 같으니까 용서라 그럽니다. 용서.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면 다시 화목해지면 과거에 그 자녀를 아무리 키우지 못했던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상속의 권한을 회복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법안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법이 기계적으로 그저 죄인을 단죄하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이 그저 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모든 법은요, 죄를 억제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문제는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결국 문제인 거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라는 단어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굉장히 쓸데없는 일처럼 여기고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도 굉장히 수치스러워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느 건수 하나만 잡으면 끝까지 발목을 잡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취하려는 그런 어떤 이 시대 풍조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작은 손에도 크게 부풀려서 자신의 그 피해자의 위치를 절대로 놓치려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 피해자가 갑인 시대이니까요. 이렇게 용서가 사라진 시대가 과연 그런 사회가 결국 과연 건강할까? 용서하지 않는 사회,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그 사회와 공동체가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 절대로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 사회라는 것도 결국 공동체이라서 개인과 개인이 연합하여 울타리가 되어야 그 사회가 건강하고 안전해질 수가 있는데 늘 분노에 차 있고 어떻게든 타인을 착취하려 하는 이런 것에만 몰두하는 사회가 어찌 건강하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용서라는 숙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과연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어떤 가치가 있으며 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것을 명령까지 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레몬서의 내용,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의 수신인인 빌레몬은
바울의 지도를 받은 직접 지도를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던 장로였으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의 집을 교회로 거점을 삼아서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됐다는 얘기, 그 집이 교회가 됐다는 얘기는 집이 크다는 얘기일 것이고 부자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하인, 정확히 말하면 노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오네시모가 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쳤는데 그가 도망을 칠 때 그 주인의 돈까지 일부 가져다가 나가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돈을 훔쳤다라는 것은 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오네시모에게 돈의 위치를 알려줄 만큼 오네시모는 분명 신뢰받는 종이었던 겁니다. 마치 요셉처럼. 그런데 그렇게 신뢰했던 그 종에게 지금 빌레몬은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거죠. 당시 이렇게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 거기다가 돈까지 가져나간 이 도둑질한 노예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 대접도 못 받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주인이 설사 그를 죽인다 한들 그 주인에게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네시모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그 익명성에 자신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곳이라 하면 당연히 수도인 로마였겠죠. 그런데 하필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빌레몬의 스승이었던 바울이 그 로마에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때 이 옥중선신이라고 불렸던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그때 로마에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럼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그때 처음 시작됐을까? 그렇진 않겠죠. 왜냐하면 과거 3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레몬의 집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으니 당연히 그 집에 있던 하인이었던 오네시모도 바울이 그때부터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 안면이 있으니까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이 바울이 거기 있으니까 이 바울을 찾아갔던 겁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바울의 수종을 드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시켰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가 지금은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의아한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변합니다. 전에는 어땠어요? 무익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네시모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대체 뭐가 유익합니까? 오네시모라는 존재가 지금 빌레몬에게 어디가 유익합니까? 그는 빌레몬의 돈을 들고 튄 나쁜 놈입니다. 빌레몬이 이미 용서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아직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로 인해서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주인이 오죽 못났으면 그 종이 도망치느냐라고 분명히 수군수군 됐을 것이고요. 적지 않은 돈을 들고 날랐으니 분명히 경제적인 타격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빌레몬은 오네시모로 인해서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인 타격을 입은, 손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설사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온다 한들 그것이 다시 복구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차라리 오네시모를 처리하는 게, 그 죄를 단죄하는 것이 오히려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오네시모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단죄하는 것, 공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단죄하고 죽이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요구는 빌레몬을 향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성도에게 용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첫 번째로 용서는 성도에게 마땅한 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바울이 지금 이 용서하는 일을 아주 담대하고 마땅한 일처럼 너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빌레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인지 바울도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빌레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그 주변 사람들, 특히 빌레몬과 같은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느냐? 빌레몬,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된다. 네가 그러면 다른 종들도 분명히 그 똑같이 해서 제2, 제3의 오네시모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오네시모에게 비판을 했을 겁니다. 제가 뭐 지나치게 비약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가 그랬습니다. 요즘이야 용서가 칭찬받는 일이지 당시에는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 로마인들의 어떤 사고방식과 문화를 하려면요, 그 시대의 어떤 문학작품들을 좀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문학작품이 그리스 로마 신화, 또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책들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용서와 관용이라는 것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복수와 보복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제우스, 신중의 신 제우스. 그가 아버지를 죽이고 그 신중의 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 크로노스를 죽였어요. 그 아버지 크로노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이고 신중의 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복수를 장려하는 문학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네메시스라는 복수의 여신이 나옵니다. 복수의 여신. 이처럼 온갖 잡신들이 난무하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딱 한 가지 신이 없어요. 어떤 신이 없냐면 용서의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용서는, 관용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그냥 마주하고 그를 상대하는 게 싫으니까 그냥 그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그냥 무시하는 것, 그 정도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 로마처럼 용서가 불가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표현처럼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며 당연한 일이며 성도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로마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다르기에 용서가 가능하고 또한 불가능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용서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용서가 그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그 어떤 신화와 같은 일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는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용서를 창조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없던 이 시대 가운데 용서라는 이 실제가, 창조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용서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있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용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한 겁니다. 비록 네가 로마 시민권자이고 로마 사람이지만 너는 더 이상 로마의 사상, 로마의 세계관으로 살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수가 최선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용서를 실천하시고 용서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용서라는 가치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확신하건대 핵무기를 발견하고 또 그것이 무기화된 그 순간 이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왜요? 네가 나한테 뭐 했어? 그럼 바로 그냥 갈겨. 그렇게 모든 나라가 다 핵무기를 용서하지 않고 다 갈겨대기 시작하면 지금 이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를 다 터뜨리면 지구를 한 7번 정도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먼저 용서를 함으로 그 분노의 고리를 끊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도 이처럼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금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반드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막에 나오는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용서는 그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용서는 실제이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일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지금 내 안에서 꿈틀대는데 이 미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는 성도를 자유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빌레몬서가 쓰여진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쓴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보면 다른 옥중서신과는 다르게 유독 자신이 갇혀 있는 상태를 매우 강조하고 그것을 자꾸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먼저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여기 보면 갇힌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9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네. 이처럼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는 굳이 사용하지 않는 이 갇힌 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합니다. 왜 이걸 자꾸 언급을 할까요? 나도 지금 이렇게 너처럼 억울한 처진데 나도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지금 이렇게 좀 용서해라, 이런 뜻일까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너 내 말 좀 잘 들어봐, 이런 뜻일까요? 꼰대처럼? 아니죠.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처지와 빌레몬의 처지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서신에서 밝혔듯이 가택에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마음대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도 못하고, 로마가 또 맛있는 거 많을 텐데 지금 스페인 가면 맛있는 거 많잖아요. 네. 거기 때도 맛있는 거 분명히 많았을 텐데 맛집 탐방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하지만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빌레몬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돈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바울의 상황과 빌레몬의 상황 중에서 빌레몬의 상황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 그의 영적 상태도 과연 그랬을까? 바울은 비록 몸은 구속되어 있지만 자신이 밝히듯이 나는 갇혀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오네시모와 같은 이 열매들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가르친 자신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네, 옥중에서 갇힌 상태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과연 어땠을까? 빌레몬은 분명 이 오네시모로 인해서 받은 그 상처, 그 분노로 인해서 증오라는 감옥에 gat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뒤통수를 쳐, 이 나쁜 새끼. 네. 치를 떨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그런 빌레몬이 행복했을까요? 자유가 있고 돈도 있지만 과연 그 자유와 돈이 이 빌레몬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빌레몬을 가두고 있는 이 증오와 미움이라는 감옥은 바울이 갇혀있는 이 로마의 감옥보다 훨씬 더 차갑고 외롭고 웬만해서는 부술 수 없는, 마치 쇼생크와 같은 그런 감옥이 바로 이 빌레몬이 갇혀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묻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분노는 너무 정당하고 이 분노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셔야 되는 분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날마다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이 분노가 오랫동안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요. 제 분노가 그렇게 계속 지속되는 그 가운데에서 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감정이 그저 감정일 뿐일진데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몸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손해를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그 이후로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제 속에 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것조차 이 자의적으로 내가 원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 네, 갇힌 자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설사 내가 이 신체적인 자유를 잃는 한이 있어도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내가 그 자유를 스스로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빌레몬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미움과 증오와 배신감이라는 그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자유하라고. 나처럼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한번 누려보라고. 비록 그것이 물질적인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고 또 혹은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미움이라는 감옥보다 훨씬 더 살만하다. 미움을 가지고 그것에 갇혀 있는 것보다 차라리 매를 맞고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본전 생각은 당연히 나겠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바울은 자신에게 청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돈이 있어서 빌레몬보다 돈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내가 청산해 줄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미움을 버릴 수 없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고 내 제자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사랑의 가치를 네가 깨달으면 그 사랑 때문에 네가 그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감옥에 혹시 갇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미움과 증오와 또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이런 감옥에 갇혀 있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 감옥을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내가 감옥에 갇힙니다. 원수가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면 나는 그 감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그 감옥을 여는 열쇠는 사랑이라는 열쇠뿐입니다. 그 사랑함으로 여러분들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복음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낼까요? 네,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냅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여기서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고 갔을까요? 이제 바울의 편지가 있으니 나는 안전해. 이제 빌레몬이 날 용서할 거야라고 룰루랄라 하면서 갔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은요, 오네시모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빌레몬이 용서를 할 거라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확증을 받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 빌레몬이 바울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 오네시모를 죽인다면 뭐 오네시모로서는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오네시모가 그것을 두려워해서 도중에 도망친다면 과연 그 오네시모의 회개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었을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회개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네시모가 해야 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빌레몬도 만약에 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죽였다면 과연 이 편지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편지가 남아있으면 이 빌레몬은
바울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일종의 이 두 사람 모두를 향한 시험대와 같습니다. 이 편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편지가 오네시모나 혹은 빌레몬 둘 중에 하나에게 소실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 빌레몬서라는 이 귀중한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편지가 지금 우리 손에 있다라는 것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모두가 다 이 회개와 용서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와 또한 용서, 이 순종이야말로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저 세상의 범인들처럼 그저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적당히 신자인 척만 했다면 로마 사람들이 절대로 그들을 보면서 회심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그들의 상상을 벗어나는, 로마 사람들의 상상을 벗어나는 일들을 그 시대 가운데 이뤄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뭐 기적들도 있었겠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는 그런 기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효과를 받겠죠. 그런데요, 저는 그런 기적들보다 이 빌레몬서가 보여주는 이 용서라는 기적이야말로 이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로마는 복수가 최선임을 믿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교회가 보여준 이 조건 없는 용서, 이 회개는 그 시대 로마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로마로부터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핍박을 당했습니다. 내가 신자인 이유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친척과 이웃에게 버림을 받고 직장을 잃어서 수입이 끊기고 이유 없는 폭력과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박해가 극심할 때에는 성도라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어야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복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로마 사람일진데, 그들도 똑같이 이 복수가 최선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을진데 그들은 로마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괴롭히면, 나쁜 짓을 하고 직장에서 쫓아내면 당연히 보복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자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중요하게 상기해야 될 점은 교회는 박해자들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시대의 기독교 문헌에서는 신도들을 색출했던 이들을 향한 앙심이나 복수심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아는 한 박해자들을 저주하는 기도조차 드려진 바 없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용서를 실천함으로 그들은 복음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보고 핍박을 당해도 복수를 하지 않고 복수로 되돌리지 않는 그들의 오히려 사랑으로 되갚아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은 두려움과 경외감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이 초대교회의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건물도 있고요. 돈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잃어버렸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당연하고 마땅한 일들을 이 시대는 하지 못할까? 저는 그 이유를 여전히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때문이 아닐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이거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확신도 없어요. 확신이 없고요. 여전히 자신은 죄인이며 거듭나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천국은 갈 수 있다 그래요. 오늘 죽으면 천국은 갈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왔으니까 그렇게 대답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용서받지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머리로는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심장에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는데 어찌 그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고 그 용서는 되돌릴 수 없는 용서이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은 자 또 혹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자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참 무겁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보게 됐어요. 네. 여러분 정죄하려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건요.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하거나 혹은 용서받을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이 되도록 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원치 않는 송사와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미워하지 않고 또 막 증오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용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용서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실 때 웬만하면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용서라는 이 좀 부담스러운 명령에 순종하려고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명분이란 이런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도 죄가 있지만 나에게도 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죄가 있어야 그나마 용서할 수 있으니 없는 죄를 찾아내가지고 그래 저 사람에게도 죄가 있지만 나도 좀 잘못한 게 있겠지. 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용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생은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내 탓이오를 되뇌이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책망하면서 용서할 명분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건강한 용서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성경이 요구하는 진정한 용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요. 결국 자기를 사랑해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를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용서하시려는 어떤 그런 명분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영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은 영화인데 거기서 이 굉장히 트라우마와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뾰족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에게 한 사람이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t's not your fault. 우리말로 하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신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빚진 것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너무 고귀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이 값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세상이 갖지 못한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명령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성품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죄인이 해야 한다는 어떤 굴레나 그런 어떤 그 족쇄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그런 명령도 아닙니다. 바울의 말처럼 성도는 용서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서가 우리가 해야 되는 끝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 이상의 일, 보다 더 값지고 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스스로가 죄인이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그런 굴레와 감옥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이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